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사랑하시사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하여 주사 우리의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참으로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참으로 말씀에 검이 되어서 악한 세력 모든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아버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 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두신 선택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입니다.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할 것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사람 앞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사망이냐 또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여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에게 부족한다는 것은요, 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한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시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의 처소를 정하시어 그 처소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처소를 정하시어 약속하신 대로 저 세상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자랑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 두신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앞에 두신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요 영생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저주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하는 미혹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사탄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지 않지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마귀의 미혹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마귀의 미혹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하여 속임으로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는 것은 생명을 잃는 사망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수많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고 청종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나무의 표지, 생명나무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생명이라. 태초부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가 동성 가운데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하는 영생을 얻겠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인류가 먹음으로써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게 해야 돼. 그것이 말씀으로 나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택하여 믿음을 행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에게 부정하라는 건데 그에게 부정하라는 것은요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그 말씀을 순종하라. 세 번째 그를 의지하라. 예, 그렇습니다. 생명을 택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요 구약 전체에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요 한 단어로 말하면요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이 구약을 말하는 것으로, 구약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겠고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주를 받음으로써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려면 어디 갑니까?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생명나무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 실과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난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허더라 강야후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어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여 어디로 결국 인도하느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결국 천국에 가한다는 건요 그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생명나무가 있지 못하는 심판의 불못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소는요 생명나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흰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은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생명을 택하는 것은요, 또한 그에게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개혁한 거는요, 그에게 부정하라 했고, 개정에는요, 그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부정하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굳게 연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을 하면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이 빠지면요, 이웃 사랑도 잘 안 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구하고 정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관계가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될 적에 연합적으로 그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사랑만 있고요, 사람들 간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십자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요,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어떤 표시, 그런 것을요, 없애려고, 흔적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부정하게 하고요, 11조를 부정하게 하고요, 주기도문을 부정하게 하고요, 또 십계명을요,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까지 떼내려고 합니다. 십자가 대신 여기에 대형 스크린을 달고요, 또 십자가를요,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금호아파트 뒷문을 놓으면요, 거기 무슨 교회 보면요, 이 십자가가 돌아가요. 십자가가 네온사인처럼 돌아가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빨주노초 파란보가 돼가지고요, 꼭 보면요, 그 동성애 여자들 그거 같아. 막 이게 십자가가 돌아오는.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뭐 보기 좋게 돌아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그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요, 요즘은요, 이 십자가를요, 없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7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7연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을 연합하는 사랑으로 그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데요, 십자가를 떼버려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는데 요즘은 십자가 다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안 달고 다녀요. 우상이 다 떼버리라요. 또 목걸이도요,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안 달고 다녀요. 또 바깥에 십자가도 떼버리고요, 십자가 표시를 안 하려고 해요.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흔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 거주하리라는 것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들은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상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론의 상관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금 항아리 안에는요, 만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요, 사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라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늘은요,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땅은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세상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선택함으로 저주가 있고 사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붙들어서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나무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